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이 어떻게 지옥의 가장 깊은 문턱에서부터 하늘에 빛나는 소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생생한 간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제 삶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과거를 먼저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저는 가까운 남성 지인으로부터 수년간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성적인 학대부터 신체적, 영적인 폭력까지.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내 집을 폭파해버릴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건 다 내 잘못이야. 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어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스카우트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양쪽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협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하늘이 겨우 보일 정도로 아름답지만 아찔한 곳이었죠. 그때 제 안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맑은 음성이었습니다. 데이빗, 내가 본 저 나무를 향해 달려가야 해. 기다리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제게 다른 대원들에게 설명할 시간도 없이 일단 달린 후에 이야기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제 뒤에 있던 어린아이들을 앞으로 보내고 그 좁은 길을 미친 듯이 달려 그 나무에 다다랐습니다. 나무에 도착하는 순간 등 뒤에서 휘파람 소리와 함께 거대한 화물열차가 달려오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강풍이 몰아쳤고 곧이어 거대한 바위와 온갖 잡동사니를 집어삼킨 흙탕물이 협곡을 휩쓸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높은 둑으로 기어 올라가 유일하게 버티고 서 있던 나무에 다리를 감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아이 하나가 급류에 휩쓸려 제 쪽으로 떠내려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손을 잡아. 어서. 하지만 물소리가 너무 커서 제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스쳐 지나가며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았고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연이어 다른 아이들이 떠내려왔습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나무에서 최대한 몸을 뻗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제 앞을 지날 때 저는 그의 손끝을 스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아이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이어 덩치가 큰 스카우트 대장님이 떠내려왔습니다. 다행히 그는 제게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그를 끌어당겨 나무 위로 던지다시피 올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기에 저는 제 허리띠를 풀어 그의 몸을 나무에 묶었습니다. 물이 차올랐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진흙탕 밖으로 삐져나온 장화 한 짝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것을 잡아당겼는데 그 안에는 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흙더미 속에서 손가락 몇 개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저는 분명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비극을 허락하신 그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왜 단 한 명만 구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저는 이 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훈장을 집으로 가져와 망치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두들겨 부순 뒤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훈장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기억을 너무나 깊이 묻어버려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제 삶의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사람 모두 제 곁을 떠나 세상을 등졌습니다. 제게는 5명의 놀라운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은 저와 함께 지옥을 오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을 보았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자격이 없거나 가치가 없거나 혹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고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졌습니다.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대 후반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2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진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저는 성공한 조경 디자이너였고 좋은 집과 비싼 차, 보트 등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더 깊고 끔찍한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재활원에 보내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저는 몇 년간 깨끗하다가도 다시 마약의 늪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마다 더 빠르고 더 깊게 더 최악의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집, 심지어 가족의 신뢰까지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귀중품과 총기까지 훔쳤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데이브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빠일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훔치거나 거짓말을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정지 신호등을 켜셨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새로 생긴 신호등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마약 관련 혐의를 포함해 약 25개의 수배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는 몸이었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첫날 혈압이 너무 높아 저는 일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던 길 어두운 밤에 발을 헛디뎌 연석의 등을 3개 부딪혔습니다. 허리와 손목, 발목이 모두 족쇄에 묶여 있었기에 저는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제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약 중독자라는 것을 알았고 제 고통을 금단 증상의 일부로 치부했습니다. 감옥의 실상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제 등은 어깨부터 발끝까지 시퍼렇게 멍들었고 커다란 상처에서는 진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면 서류를 작성해야 했는데 병원에서 안경을 잃어버린 저는 글씨를 볼 수 없어 서류를 제대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간신히 작성한 서류를 여교도관에게 건넸지만 그녀는 양식이 틀렸다며 제 얼굴에 종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그때 심장마비를 겪었던 것입니다. 저는 화장실까지 기어가야 했고 검은 담즙을 토해냈습니다. 감옥에 있는 30일 동안 의사의 진찰은커녕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왔지만 제가 면회를 거부했다는 거짓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너무나 쇠약해져서 한 교도관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총알을 한 발 주시오. 아니면 의사를 불러주시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의사에게 보내는 대신 정신병동 감방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발가벗겨진 채 온갖 수치스러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간호사들은 제 등에 있는 골마 터진 상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8피트짜리 쇠침대가 전부인 차가운 독방에 던져졌습니다. 담요도 없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는커녕 뻣뻣하기만 한 캔버스 천 조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루 3번 빵과 물만 주어졌습니다. 저는 꽁꽁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차가운 쇠침대에 벌거벗은 채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인가? 이것이 내가 되어버린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저는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저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아무런 빚이 없으십니다. 저는 평생 당신을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그것을 걷어찼습니다.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 이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이보다 더 끔찍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저를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추위와 고통 속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눈앞에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꼬리말이 아니구나, 데이브. 정말 끔찍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차마 들어와 보지 못하겠다고 하더구나. 솔직히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를 이곳에 오게 하려고 무척이나 애썼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를 돕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단다. 내 중독을 이겨내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 하지만 너는 듣지 않았어.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너는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어.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저는 다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이저 포인터 같은 한 줄기 빛이 제 머리를 내리쬐었습니다. 빛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타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 얼굴 바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제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저 같은 쓰레기를 위해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빗, 나는 항상 여기 있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바라보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다. 나는 너를 만들었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너를 사랑했단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암담해 보인다는 것을 안다.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도 안다. 너는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다. 나는 내가 이런 깊은 절망에 빠질 것을 알았기에 내가 약해졌을 때 너를 붙들어줄 하나님의 정의 천사들을 내 곁에 보냈단다. 저는 그분의 발목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의 발에 난 상처가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도 안다. 너는 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내가 이겨낼 수 있음을 안다. 하지만 그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가진 것을 그대로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도움을 청하여 나와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우리 함께라면 내 삶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는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나와 함께 해야만 한다. 더 이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뒤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 너와 내가 함께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너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주님께서는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부족할 때는 구하면 그분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저를 꿰뚫어 보셨고 그분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제 몸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단순히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 몸 안의 심장을 직접 붙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뛸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심장은 부서졌구나. 저는 상한 심령과 같은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심장은 실제로 부서져 있다. 그리고 너는 마음의 변화를 겪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일어서라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구하면 너와 내가 이제부터 항상 함께할 것이다. 곧 다시 너를 볼 것이며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저 믿고 구하기만 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 심장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그분은 오셨던 방식 그대로 빛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의사는 제 등의 상처를 보고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누가 당신을 때렸소? 저는 넘어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간호사를 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들은 제 혈당을 측정했고 수치가 너무 높아 기계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500이 넘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당뇨병 환자인지도 몰랐습니다. 혈압은 70에 40으로 극도로 낮았습니다. 의사는 소리쳤습니다. 이 환자는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오. 구급차로. 지금 당장.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몸에 수많은 사라인이 연결되었습니다. 아시아계 여의사는 교도소에서 온 무전을 엿듣고는 수화기를 빼앗아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 환자는 죽음의 문턱에 있소. 이제 그는 내 환자여. 언제 돌아갈지는 내가 결정할 것이니 당신네 원숭이들에게 족쇄나 풀라고 전하시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겠소. 저는 중환자실에서 4일을 보냈고 일반 병실에서 며칠을 더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심장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변화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이 제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총 40일 밤낮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기적적으로 풀려났을 때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은 또다시 제 누이였습니다. 누이 부부가 저를 다시 받아준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제 손가락에 이상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심장외과 의사인 매형은 그것을 보더니 당장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저는 6개의 혈관을 우회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장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판막도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미 심장마비를 한 번 겪었던 것입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날 이후로 저는 주님과 대화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술 중에 저는 제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활짝 열려 있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또다시 아버지께서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 이 녀석아. 어딜 가려고. 그리고 잠시 동안 엄마와 누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와도 좋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저는 벽을 통과해 제 아이들이 있는 대기실로 갔습니다. 그곳의 상황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거품 같은 것에 둘러싸여 이쪽으로 아주 빠르게 쏘아 올려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다른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엄마, 평생을 목발에 의지해 사셨던 이모, 모두가 있었습니다. 이모는 목발 없이 제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이것 봐. 목발이 없지? 우리 한번 달려볼까? 그곳에서는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마음으로 직접 전달되는 다운로드와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게 월터도 제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저는 영원히 당신의 반려동물이에요. 당신이 진짜로 여기 오면 제가 꼭 찾아갈게요. 그곳의 거리는 정말로 황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색깔은 지구에서 본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고 생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의 풀과 꽃들은 생명력을 뿜어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생명력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모두가 30대 정도의 가장 건강하고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게 돌아가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거대한 황금문을 통과하려 할 때 저는 다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분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간청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에 있는 상처를 만지는 순간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오직 저 한 사람을 위해 겪으셔야 했던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을 순식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단 몇 초도 더 견딜 수 없었던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저를 위해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고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모두 나눌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제가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며 악이 어디에 있든 그것을 보고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이 제 소명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유산된 아기들을 돌보고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그 아기들이 그들의 어머니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하루도 늙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아기들은 너무나 완벽해서 지상에서의 시험을 겪을 필요가 없었던 영혼들이었고 그들을 품었던 어머니들의 마음 또한 완벽해야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돌아가면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곁에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그 거품에 휩싸여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점점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의사 2명이 제 가족에게 제가 죽었다고 말하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40분 넘게 저를 소생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의사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당신은 회색빛이었고 재와 같았어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살린 게 아닙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제 심장에 손을 대시고 손가락을 튕기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이나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고 주님께서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저는 그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저를 다시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값진 기적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제게 한가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했지만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였고
삶의 희망을 잃고 권총으로 자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보여달라고 기도한 직후 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그를 마주쳤는데 그는 마약을 끊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약속하건대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분은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염려하십니다. 당신이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구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옥의 문턱에 있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 온전해지고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 있든 고통 속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셔서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분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새로 된 변기에 머리를 박고 자살하려던 저를 감옥 독방에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이 간증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이 되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